자, 우리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쓴 이 6번째 편지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도 크게 이 상관에 있는 말씀처럼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유했다거나 아니면 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가장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쪽보다는 평범한 교회,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실력이 있지도 않지만 어쩌면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낮은 교회, 연약하고 힘없고 또 가난하고 좀 힘겹고 또 헐벗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들었는가, 격려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가 갖고 있는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어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왕권을 회복시킬 것을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다윗하면 우리는 다윗이라고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1세기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다윗의 열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이 엄청난 권위를 갖고 계신 왕 중의 왕이심을 이제 이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그냥 열쇠를 가진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분만, 예수님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분만 하나님 나라를 열거나 닫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른 행함 속에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줄곧 나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행위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이 칭찬에 가까운 이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사도들과 사도에 준하는 사람이 목회를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사도급 되는 사람들이 있지 못했어요. 전하거나 뭐 말씀을 가르치거나 했던 교회가 이렇게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좀 가난한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지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길드에 가입되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거나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매매를 할 수 있는 길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을 해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려야만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해야만 길드에 가입될 수가 있고 길드에 가입되어야지만 매매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아주 큰 교육을 받다거나 아니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도급 되는 사람들을 경험했다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신 이후에 9절과 또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어찌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이시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평범한 교회로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던 공동체, 함께하고 있던, 관계하고 있던 그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곳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사탄의 회당이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대단하고 훌륭한 능력과 경험들이 있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인데, 작은 능력인데, 뭐 당시에 정말 높은 고위 관료직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지킨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지킨 게 아닙니다. 좋은 학력 갖고 있는 사람이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상황이나 아무런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지킨 게 아니에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야, 예수님 왜 그렇게 믿어? 예수님 왜 믿는 거야 도대체? 예수는 그냥 사람이 불과한데.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신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알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절하게 한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자칭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틀렸음을 인정함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벌레가 맞이해 돼가지고 절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과하는 표현, 굴복당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드러내고자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부터 구부러뜨리거나 꺾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뭐 이런 테스트나 아니면 유혹, 뭐 템테이션, 뭐 유혹이나 뭐 트레이닝, 뭐 운동에서 실력을 키우는 거, 여러 가지 뭐 시험에 대해 영어 세 단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헬라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는 시험이에요. 증명하는 시험. 증명해내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은 헬라어로 시켰기 때문에 헬라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가 좀 중요한데, 이때의 시험이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해야 할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증명해야 할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따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증명하게 될 그 때에 대해서 그걸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죠.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만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증명하는 시험에 대해서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권면하세요.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걸 잡고 있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빼앗기지 않게 하라. 면류관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신앙과 면류관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이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면류관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때 이기는 자는 경기에서 이기는 자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자인데 이때 이기는 자도 굳게 잡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상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굳게 잡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러한 자, 그렇게 사는 자, 그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성전의 기둥. 이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기둥이 크게 두 개가 있고 또 기둥이 저기에 또 두 개가 또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준호가 여기 막 기둥이 되게 한다 해서 준호가 서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막아가지고 콘크리트 그 위에 부어가지고 준호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든다. 이런 느낌의 기둥이 아니에요. 생물을 무생물로 만든다가 아니라 이 당시에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기반이 중요하고 그 기반 가운데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할 건물의 구조였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그 위에 얹을 수가 건물 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기둥은 쉽게 뺐다가 들어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거인 기초와 함께 초석과 함께 기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심으로써 기둥이 막 뺐다가 막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필요한 자,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 하나님께서 신임하고 신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내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이때 가운데에 껴있는 하나님의 성의 이름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이름이세요. 성령님의 이름.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껴있어야 할 이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호가 그 사람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기록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작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몸이 좀 좋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가졌던, 작은 능력밖에 없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겠죠. 내가 가령 여러분이 지금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여기 앞에 아이스크림 그 할인점이 있잖아요. 사는데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아니요 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얘 누르는 순간 아이스크림 못 사 먹어요. 얘 하는 순간 이제 셧다운되고 갑자기 그 앞에 상인 그 문 밖에 있는 데에서 철문이 내려오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려요. 당신 얼씬거리지 말아라. 그리스도인 얼씬거리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받아야 돼요. 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갑자기 직장 상사가 부장님 되는 급 되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뭐 수현 씨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아 그래? 수고했어요. 그리고 책상에 빠지는 거죠. 월급도 못 받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고 남는 시대였습니다. 매매를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 배반해야 돼요.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매매를 포기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 욕구다, 욕망이다, 소위 말해 부와 명예와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욕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작은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서문학교회도 칭찬받았지만 나머지 5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모습 없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님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삶에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잘 몰라요. 작은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하는 경험이 너무 적어요. 신앙생활한 지 사실 얼마 안 돼요. 심지어 지금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한번 잘 믿어보자라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작은 능력이어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기본적인 욕심을 예수님과 비해서 고민해가지고 예수님 내가 택해야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비할 수가 없을 만큼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2가지를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증명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환난이 필요가 없겠죠. 고난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가운데는 환난과 고난, 우리의 심령을 막 우리의 삶을 뒤흔들릴 만큼 아주 어지럽게 할 만큼 그런 고난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미 증명된 자로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환난의 때, 그런 시험의 때가 있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갇혀있는 문자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존 인물이시지만 지금 또한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여러 많은 부분에 대해 꺾어버리기를, 내 삶에 여러 손해보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실 거예요. 저의 삶을 한번 소개해 보면, 제가 공황장애를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공황장애를 아주 심하게 경험했습니다. 집 밖에 못 나올 만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매주 화요일인가 그때 이제 아파트 그 복도 계단 청소를 하는데 물을 이렇게 호수 틀어가지고 계단 청소를 해가지고 제가 문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 혼자 집에 있었고, 왜냐면 공황장애가 좀 심해서 나가는 것이 좀 꺼려지고 공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막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이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발끝에서부터 이게 피가 말려오는 게 느껴져요. 하얘지는 게 느껴져요. 싹 하얘지면서 머리 끝까지 머리가 하얘져서 기절할 것 같은 공포와 이 막 두려움이 막 임하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하나님 좀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어지간히 믿고 이거 좀 치워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막 엉엉 울며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무릎 꿇고 막 두 손 모아서 막 엉엉 울면서,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제 나이 25밖에 안 됐어요. 25. 복학을 앞두고 있었고, 마지막 학기. 복학을 이미 했어요. 이미 했는 중에 그게 너무 심해져서 얼마나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 어머니한테도 내색도 못 하겠고.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니까, 8년 전에 여러분 신경외과, 정신병원 가면 되게 이상하게 사람들 봐요. 말도 못 하겠어요. 전 전도사였으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인데 정신병원에 갔다. 예수님 잘 안 믿나 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좀 이상해. 이런 말 들었겠죠. 참 두려웠고 무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더 잘 알고 싶다고. 너무 힘드니까 말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중심에는 공황장애로 평생을 살지언정 하나님 더 알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의지에 살 수 있게 해달라. 차라리 그냥 두렵고 무서워서 맨날 공황 상태 경험하는 거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씹어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죠. 그 이후에 제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존에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황장애는 한번 여러분 절대 걸리면 안 되고, 이제 아마 주위에 공황장애를 걸린 사람이 있다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부터 갑자기 퍼져요. 갑자기. 제가 지하에 내려갈 때 이제 공황장애가 그때 막 시작이 돼서 너무 두려웠는데, 이게 반지가 만약에 안 빠진다 그럼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넥타이가 막 쪼였다, 너무 쪼여서 막 답답하, 그럼 미칠 것 같은 거죠. 운동화끈이 너무 쪼매졌다, 그럼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전벨트 맸는데 이 안전벨트가 걸린다, 이러면 공황장애가 확 일어나요.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제 삶의 기존에 알고 있던 걸 부인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지금 저는 공황장애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 저는 넉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 그때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 위에 산다. 주님이 내 반석이시다. 내 인생을 붙드신다. 내 인생 앞으로 60년, 70년 많아봤자, 여러분도 인생 지금 20살 이상이라 치고 70년이면 90살이죠. 7, 80년. 그거 끝나고 시작되어질 내 인생, 영원 가운데 있을 내 인생,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내 스스로 머리로 쳐서 제 마음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 몸 밖에, 우리 사람의 밖에, 이 세상 밖의 초월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님께서 새겨주시는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게 새겨지면, 그 은혜가 쌓이면, 그 긍휼을 누리면, 그 긍휼에 대한 확신이 들면, 어지간히 해서는 사실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신이 들어요. 뭔가 있어요. 내 뒤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전부이시다. 주님이 붙드신다. 예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 사랑하신다. 주님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당장의 주일날 주일 성수의 문제를 두고 우리 삶 가운데 학교와 또 직장 생활과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 심한 고민을 할 거예요. 주일날 출근하는 대신에 연봉이 7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주일날 출근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과 3천만 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날 출근하는 조건으로 연봉 7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주일날 출근 안 하는 조건으로 연봉 3천에 만족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서
무슨 그걸 고민을 하십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7천만 원 받고 그냥 11조 하면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은 거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색깔 입힌 종이는 사람들에게나 쓸모있지 사실 하나님은 그게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시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7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그게 고민이 안 돼요. 고민거리가 안 돼요. 그것은 주일날 예배드림, 주일날 예수님 말씀 들음 가운데 생겨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을 의지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 이 땅에서 7, 80년 살 텐데 7, 80년 어쩌면은 길 수도 있지만 금방 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말고 우리 부모님, 우리 앞으로의 자녀들, 앞뒤로 전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마침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다면 고민 못합니다. 그거 주일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주님의 생명이 중요하고 이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매매를 못하고 굶어 죽을지언정, 작은 능력을 갖게 될지언정, 지금의 모든 것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을지언정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진짜 값지고 그 예수님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영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죠? 뭐 예수님 그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를 왜 그렇게 무슨 그렇게 하냐, 뭐 오타쿠냐, 예수님 오타쿠야 너희들 뭐야 하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보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시는 그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조롱하는 비방거리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거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거나 말씀을 구부리지 않고 내가 내 뜻을 구부릴지언정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에 세워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 더 경험하는, 예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호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하는 긴밀하고 아주 친밀한 각인, 친밀한 교제,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